합니다. 사실은 말씀의 제목을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할까 이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우리의 삶의 불행 끝, 행복 시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책을 이렇게 보는데 한 두 권 정도 이렇게 보다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신자들은 삶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걱정하며 불안해한다.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지? 이런 걱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말한 대로 그렇습니다. 이 직장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직장을 퇴사해야 할 것인가? 이사를 가야 할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까? 이 남자와 교제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녀와 헤어져야 할까? 결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가야 할까? 등등 여러 가지 인생에 결정해야 될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소망을 퇴직하며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소망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한 지 이제 2년이 되어 가는데 성남에서 이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힘들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고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렇게 행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도 저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한가득 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성도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지? 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프고 힘들지요.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정말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가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을 결정해야 되는 선택하는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바람도 목회자인 저로서의 바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바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너의 길을 이렇게 잘 인도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면 좋을 텐데 잘 따라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인도하시면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그 구절이 뭐냐면 사사기 6장 36절 이후에 있는 그 타작마당에 둔 양털 한 뭉치입니다. 한 번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고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털 뭉치를 꾹 잡으니 거기만 이슬이 있었고 주변은 다 마른 땅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심스러워 다시 묻죠. 하나님 이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 온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타작마당에 둔 양털 한 뭉치 같이 이런 확실한 표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회 되고 결혼해라 저 남자와 결혼해라 저 남자와 이혼해라 취직해라 그만두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거나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런 음성을 잘 들어본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회 되고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런 음성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론 어쩌다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있을까? 무엇일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하고 싶었다고요? 불행 끝 행복시작. 이 하나님의 방법과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 비결, 이것만 알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이 시편 25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한 첫 번째는요, 5절입니다. 5절. 첫 번째는 언제나 주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언제나 주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요 비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생 전반에 다 필요하죠. 그러나 특별히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냐 저것이냐 막 죽음의 선택,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그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간절해집니다. 오늘 이 25편, 시편 25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지금 다윗은 내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될 그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요.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그같이 한 행동을 보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과 5절과 21절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올려봐 주시면 3절 5절에 보면, 3절엔 주를 바라는 자들을, 5절은 주를 기다리나이다.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보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번역은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 바라는 자들, 기다리는 자, 바라보니, 이 말은 다 똑같은 헬라어로 카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바라기예요. 여러분, 주바라기 찬양단도 있는데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카와라는 말의 의미는 주바라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이 우리가 안에 임하고 우리의 위기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앙망하는 자가 바로 카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조금 더 갖고 신앙의 열렬이 조금만 있으면 이 말씀은 누구나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위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를 바라지도
주를 기다리지도 않는 것을 나는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필요한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주를 잘 바라보지 않아요. 주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면서도 왜 이러는 것일까? 예?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여러분, 왜 이럴까? 그것은요, 제가 여러분 혹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농구할 때 덩크슛을 쏠 때 보면 정말 한 몇 미터를 날아갑니다. 그리고 몇 미터를 날아가서 몸을 돌려서 뒤로 돌려서 막 덩크슛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화려한 덩크슛을 하는 이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에 몇 바퀴를 돌 건지 아니면 뒤로 돌아서 눌 건지 아니면 더 솟구쳐 올라서 내리 꽂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떠오르는 순간에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이겁니다. 아니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그가 이어서 말합니다. 떠오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나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이클 조던 같이 똑같이 해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훌륭한 농구 선수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훈련해서 몸에 배어있는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는 순간에 자기 몸에서 배어서 그렇게 화려한 덩크슛을 날리는 거예요. 평소 훈련으로 몸에 밴 행동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동일한 거예요. 평소에는 주를 바라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 바라기가 되지 않는 이유예요.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한 번도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만 하나님께 길을 묻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평소에는 찾지도 않다가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때라도 매달려야 하지만 평소에 안 하면서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주어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유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를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살면,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 훈련하면 아까 말한 마이클 조던처럼 그런 순간이 오면 내 몸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위기와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다른 게 있다면 평소에 주를 우러러보고 주를 바라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그런 행동이 지금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3절, 5절, 21절에 보면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무엇으로도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는 이때 다윗이 하는 행동은 주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인도함대로 의의 길로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한 두 번째는 9절인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치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 순종 이런 말 하면 목사님 또 그 얘기입니까? 겸손, 순종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겸손, 순종.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말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의 마음은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졌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겸손의 행동은 순종으로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과 순종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맥그리어가 쓴 기도 먼저라는 책에 보면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해도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원하기로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전제해놓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거절당합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요, 무시 앞에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었던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2번이나 길을 막고 계세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탄생한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알아챘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에 기계되고 바울아 아시아로 가면 안 돼, 바울아 비두니아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거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그런 기록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모든 생각이 드러날 때 그 모든 생각을 예수의 발 앞에 꿇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크게 들려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묻기를 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평소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자기 뜻을 가르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고 자기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 작은 마음부터 겸손하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 너가 가진 걸 나누고 베풀라는 마음을 주시면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헌금하라 말씀하시면 헌금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가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그 하나님이 주신 작은 마음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멈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도 순종하지 않은데 더 많은 걸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승진하게 하시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면, 하나님 지금보다 건강하게 하는 이런 모든 기도를 멈춰야 하는 거라고요. 왜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작은 마음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찌 그런 것들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으거나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을 거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 하나님 예배와 선교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고 지금껏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거 강요하지 않잖아요. 오로지 예배,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교하고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라고요. 코로나에도 현장 예배를 멈추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작은 것부터, 우리에게 주신 마음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우러러보는 자, 주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를 우러러보고 싶지만, 겸손하게 순종하고 싶지만, 그 마음은 다 있지만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은 우리의 밖으로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만 우러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을 가기 전에, 여러분, 길을 가기 전에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한참 가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뭔가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여러분, 길을 가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논하고 상의하고 긴밀한 협의를 구해놓고 발을 옮겨야죠. 그런데 우리는 늘 내 발을 옮겨놓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 뒤에 하나님을 조력자로 내 옆에 붙여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친밀함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의논하고 상의하고 관계하고 협의하는 사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하라고요? 평소에 주를 바라보는, 주를 우러러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분의 도로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조언해 주시는 그 음성을 즉각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그리어의 말처럼 이 마지막 말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려주시면 맥그리어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밀한 조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도로 훈련을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은밀한 조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는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도로 훈련을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거라고. 신앙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평소에 늘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발을 옮겨가는 것, 그리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어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